주님은 나의 최고봉 3월 3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입니까? 강팍입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오늘은 3월달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마지막 묵상날입니다. 내일까지 31일 마지막 날이 남아있지만 내일은 3월달 은혜 나눔으로 찾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3월달 받은 은혜들 잘 생각해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은혜 받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월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간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9장을 읽었습니다. 57장, 58장, 59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놀라다는 의미입니다. 안타까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란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사람, 중재자란 죄악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줄 사람, 그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중재자가 히브리어의 파가으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래 의미는 만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만나게 하다, 이어주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나아가면 담당하다의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파가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중재자, 중보자는 제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의 역할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옆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보기도입니다. 저자는 이 중보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차원을, 우리의 사명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이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상적인 관심만 가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듣기 좋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려줍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평강을 누리며 우리 영혼이 높은 곳으로 들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잘못된 기도의 개념에 놀라시는 것처럼 암시합니다. 경배하는 마음과 중보 기도는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 자신을 붙들어 기도의 대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논리를 펴나갑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하나님과 논쟁합니까? 저는 주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고집이 세어집니다. 자신의 간청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져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하셔야 한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기도 자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강팍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강팍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 마음을 갖고 싶어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매달립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면 마음이 굳고 고집을 부립니까? 마땅한 중재자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중재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거룩한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실제로 중보기도의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중보기도의 사역은 당신의 모든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 없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외칠 때는 사람을 의식하거나 인기를 구하는 등의 덫이 있을 수 있어도 중보기도에는 함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사명에 충성하십시오라는 주제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사역, 나를 높이는 사역, 나의 거룩을 자랑하는 사역이 아닌 또 사람을 나에게 집중시키고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사역이 아닌 오로지 예수님만 높이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사역,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묵상을 합니다. 우리 사역이 주님만 바라보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 주님만 높이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 내 기도가 주님을 향한 기도, 주님께 중심을 맞추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도는 나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죠.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하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대화하다 보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아빠 나에게 이렇게 해줘. 엄마 나에게 이렇게 해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꼭 무엇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초신자 때,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직분이 높아지고 또 주의를 하는 목회자, 사역자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게 맞춰달라고만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상적인 관심만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논리를 펴나갑니다. 자신의 간청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져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하셔야 한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칫 좀 위험한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특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다 들어주셔. 나에게 부탁해.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우리는 다 죄악된 인간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높아도 다 그 안에 죄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옳은 기도도 있겠지만 내 욕심에 구하는 잘못된 기도도 많을 것입니다. 죄된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깜짝 놀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십시오.
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야 됩니다. 저자는 우리의 기도가 더 높이 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중보기도의 마음입니다. 경배하는 마음과 중보기도는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자신을 붙들어 기도의 대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 마음을 갖고 싶어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매달립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면 마음이 굳고 고집을 부립니까? 저자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는 이유는 자신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또 기도가 한두 개 응답되면 또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때로는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의 중보기도가 별 소용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강팍한 영혼, 메마른 영혼, 마음이 닫혀있는 영혼, 그런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역사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영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또 공동체들, 연약한 가정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연약한 한 영혼들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향한 긍휼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 높아지고 사명이 더 주님을 향하게 되고 기도가 더 승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묵상을 하며 심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했던 그런 기도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기도가 한두 개 응답되면 교만해졌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이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를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하시는 일들, 하실 일들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섬기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옆에 연약한 신앙의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제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나의 심령을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4월에도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